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가 보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다양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짐도 하고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의지와 이 결심이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는 가능합니다. 몸이 가벼울 때는 됩니다. 상황이 도와줄 때는 합니다. 하지만 한 주만 지나도 예상치 못한 피곤이 찾아오고 갑자기 일이 꼬이고 관계가 흔들리고 마음이 내려앉으면 그 다짐은 금방 식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신년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 결심이 꺼질 때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의지가 꺼질 때 무엇이 내 안에 다시 불을 지피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년 새벽 기도회를 고백 기도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새해는 내 계획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먼저 고백하면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신년 고백 기도회 첫날 이 고백의 순서는 내 고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내 고백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순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장면이죠.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오늘 최 목사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찬양을 선곡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커스를 너무 빨리 모세 쪽으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이렇게 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순종해라. 너도 뭔가 결단해라. 너도 한번 크게 불타올라라.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쯤에는 더욱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본문을 해석할 때 순종을 어떤 증명하는 과제나 어떤 결심을 만들어내는 재료쯤으로 말씀을 읽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지치게 되는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잘못된 열정의 불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요. 그 이후에 두려움 속에 광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디안에서 조용히 양을 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향해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눈여겨볼 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뭘 해라, 어디로 가라, 어떤 요구부터 명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어떤 사명과 일을 명령하시기 전에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사명과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 모세의 대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그 고백이 먼저 들려야지 우리의 고백이 바르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은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겉으로 보면은 좀 낭만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광야의 목자, 고요한 산,
신비한 사건이 펼쳐지는 이 대목을 보면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자리에 성공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망쳐온 도망자입니다. 한때 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던 상류층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앞으로 잘 나가던 인생이 이제는 뒤로 밀려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빛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름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안정적일 때 그를 부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자리요, 꿈이 무너진 자리요, 삶이 무너지고 이름이 사라진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40년의 세월입니다. 패배주의와 어쩌면 매너리즘으로 점철된 인생의 자리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어쩌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새해가 왔어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력은 새해 첫 장을 넘겼지만 마음은 아직 구겨진 작년의 페이지 위에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년 한 해가 너무나도 고단하고 무겁고 잘 안 되고 그래서 올해도 별반 다를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힘겨웠던 여기까지 고단했던 삶의 자리까지 나도 너를 찾아왔단다. 모세, 너가 보기에는 나와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나는 단 한 번도 너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이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눈앞에 한 장면을 펼쳐 보이시는데요. 본문 2절의 내용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타지 않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소진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불을 보면 긴장합니다. 따뜻하지만 무섭고요. 빛을 주지만 태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불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무슨 말이냐? 뜨거워지고 싶은데 한방 좀 멋지게 성공하고 싶은데 금방 타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열심히 살고 싶은데 번아웃이 찾아올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떨기나무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주는 불은 너를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란다. 내가 주는 불은 너의 안에 생명을 살리는 불이야. 너 스스로가 만드는 열심의 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살리는 임재의 불이란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떨기나무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멋진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널리고 널린 작고 볼품없는 나무 떨기나무였다는 겁니다. 가시가 있고 손에 잘 잡히지도 않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택하십니다. 이 장면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대단한 사람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 많은 가시 같은 사람에게도 복잡하게 꼬인 마음에도 광야 같은 인생에도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의 연약함에 우리들의 초라함에 임재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불을 붙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오늘 모세 너가 불을 만들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불이 되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필요한 반응은 이제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모세가 뭘 했습니까? 그냥 돌아봅니다.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을 옮깁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었고요. 모세의 반응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는 큰 약속으로 시작되기보다도 작은 돌이킴이 먼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달라지겠다고 하는 어떤 큰 선언이 아니라 주님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새해의 첫걸음, 방향을 돌리는 영어로 말하면 go back입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go back. 아침부터 영어도 하고 우리 참 새벽기도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뭐 포스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 예수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 예수로 go back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포스터를 만들 때 항상 의미 있게 만드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저 바위산이 어딜까요? 시내산인 거예요. 제가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고백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의미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돌이켜서 오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이게 꾸짖음은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 도망자의 마음을 붙드시는 부르심이에요. 모세, 너가 나를 잊어버렸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올해도 별 수 없겠구나. 경제적인 형편도, 나라 형편도, 또 회사도, 직장도, 영업장도 달라질 게 없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한숨 쉬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불러놓고 이제 밀어내시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방식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급하게 어떤 사명을 주시거나 부려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멈추게 하시고, 먼저 거룩을 가르치시고, 먼저 예배자의 자세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 강단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눴을 겁니다. 이게 단지 예절이 아닙니다. 광야에 먼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삶의 방식의 먼지, 습관의 먼지, 고집의 먼지, 상처의 방어로 점철된 먼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건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도 않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새해를 여는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게 어쩌면 이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타성에 젖은 신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익숙한 방식, 늘 하던 말투, 반복되는 죄의 패턴, 그걸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바로 새해의 첫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언약의 고백입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세대가 바뀌어도 나는 변하지가 않는다. 너의 인생이 광야에서 멈춘 것 같아도, 그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도 내 언약, 너를 향한, 너의 민족을 향한 내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떨기나무 이야기는요, 복음에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버리거나 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 안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장 끝까지 보여주신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신 주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하늘이 찍어주신 은혜의 마침표와 다름없습니다. 이제 됐다는 선언입니다. 너가 뭘 더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로서 너를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랑의 완성이라는 주님의 확실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랑의 고백의 정점은 출애굽기 3장 14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I am who I am. 이 말씀은 광야에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자기 고백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사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환경과 너의 처한 어떠함 때문에 내가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며 약속대로 끝까지 있는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신 이 사랑의 고백, 신뢰의 고백 위에서 우리가 응답으로 우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새해의 첫 걸음은요, 나의 다짐과 결심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백 위에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계획은 자주 꺾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 돌이킴에 영어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첫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다짐이 있고 기대를 안고 아마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거 잠깐 내려놓고요. 오늘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나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선언,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 위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두 가지를 기도하고 한 가지를 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을 먼저 붙들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내 결심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고백 위에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돌이킴의 고우백의 은혜를 주옵소서. 큰 결심이 아니라 내 작은 돌이킴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중심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두 가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